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음이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되면 일할 때 업무의 효율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때 책상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책상을 깨끗이 치우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서류들은 좀 파쇄를 하고 널려있는 책들 책장에 다시 꽂아놓고, 그래서 이 책상이 깨끗해지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자셨던 저희 부친께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거의 취미 삼아서 하시는 일이 가구 재배치였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한 번씩 들어가면 완전히 바뀐 그 내부 모습 때문에 다른 곳에 들어왔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1년에 거의 한 4-5번 정도 이렇게 방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드실까 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쉬세요. 책도 좀 보시고 설교 준비도 그 시간에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놔둬요. 이래야 잘 돼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 깔끔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월요일이면 교회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서 어지러져 있던 의자, 책상들을 정리하시고 여기저기 떨어진 쓰레기들을 치우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될 텐데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청소입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함께 다 모여서 교회를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는데, 여기저기 묵은 때 그리고 먼지를 쓸고 닦고 또 쓸모없이 쌓여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깨끗해진 공간처럼 우리도 마음도 공동체도 상쾌함을 느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렇게 대청소를 하시는지, 그 이유,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해요. 1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 여기저기를 다 꼼꼼하게 둘러보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구청에서 나와서 교회 시설은 괜찮은지, 소방은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적을 받게 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점검하신 그 바로 다음 날 다시 또 성전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성전을 주의 깊게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저함이나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성전 한복판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15절, 16절 가서 보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잘 기술을 하고 있죠. 들어가서
내쫓으시며 둘러엎으시며 금지시켰다라고 해요.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동사가 들어가서 사용되는 건 그 행동이나 모습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치의 물러섬이나 머뭇거림 없이 소심함 보이지 않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이게 무슨 난리인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 행동을 볼 때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가 있으세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한계치가 다다른, 내가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억제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감정, 바로 분노입니다. 제자들이 뛰어가서 말릴 겨를,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니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을 하고 그리고 분출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대청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대청소가 왜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분노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대청소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내면의 자리를 잡으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분노가 그 안에 끓어오르면 그거 참을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껏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모습 본 적이 있으세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과격할 정도로 행동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성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또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계실까?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부부들 나와 상담을 하는데 정말 서로 맞지 않는다. 우리 두 부부 관계는 로또 같다. 아무리 해도 맞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더러워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남편 눈에는 안 보여요. 아내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남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그 비디오를 보니까 돌돌이를 가지고 계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막 돌돌이로 찍찍이로 이제 다 청소를 하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발 좀 치워. 그러니까 남편이 발을 이렇게 슬쩍 들어 올려요. 상체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눈에는 뭐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는 씩씩거리면서 이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서 막 돌돌이를 막 청소를 하는 거죠. 더러움과 이 지저분함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어요. 방바닥에 먼지와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고 또 욕조에 피어있는 곰팡이가 막 싫고 환기가 되지 않은 그 좁은 방에 쩔어있는 그 악취를 견딜 수가 없을 때 사람은 움직이고 환기도 시키고 청소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성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질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 괜찮은 모습이야. 다들 용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집 성전, 그 내부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청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더러워지도록 그냥 방치를 했다고? 예수님의 눈에 먼지,
오물들, 지저분함과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묵은 쓰레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의 게이지가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앞마당이 있고 담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차장 앞에 이제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 바로 너머에서 3, 4, 5 모여가지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일날 이제 보면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 피우는 건 그들 자유니까 제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꼭 그 자리에다가 막 수북히 버려놔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절대로 성질이 나요. 막 화가, 분노가 막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교회 담장 안쪽으로 그 꽁초를 버릴까 봐 제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다가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가갈 때가 있어요. 이 방송 보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대청소를 감행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자기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분노는.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시지만 무엇은 죄를 짓지 않으세요?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불의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한 의에 대한 것이에요. 이러한 분노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세요 라고요. 용기 있게 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의 중심 가운데 동일하게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강력한 로마 교황을 향해서 교회를 개혁하라고 청소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분노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의로움을 이루는 죄를 끊어내는 용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요. 대청소를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보면서도 무엇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저분함과 더러움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들에 분노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참고한 주석에 이러한 코멘트를 제가 봤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이 중요한 이슈에는 소극적이고 대신에 개인적인 모욕이나 사소한 자극에 화를 내기 일수다. 화를 내야 할 문제에 화를 내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화를 내야 될 곳에 화를 내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엉뚱한 것들에 막 우리들의 화를 발산하고 감정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소모해서 정작 분노해야 될 것들에 화를 내지 못하고 그러한 영역들 그냥 무시하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쓰레기가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분노하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분별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분노해야 돼요. 화가 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더러운 것이 있다면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죄가 있다면 둘러 엎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거짓과 음란함과 비방과 이간질과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뱉어내고 서로를 무시하는 우리의 온갖 영혼의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치워내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청소를 하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그 공간 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떠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이 시즌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때문에 환전상과 상인들에게 6월절은 큰 대목이었다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지정된 화폐로 환전을 내서 지불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도 그 화폐로만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먼 타지에서 짐승을 이제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끌고 오더라도 제사장들에게 그 짐승을 보여서 잘 검사를 받아야만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하도 까다로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승인한 제물을 파는 그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권 보면 뭐라고 써요? 코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제사장들이 승인한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이 6월절에 아주 호황을 누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성전 화폐의 환율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성전을 찾아오는 이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사에 사용될 희생제물을 바가지 씌워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전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자판을 깔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성전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전의 지붕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 앞에 파킹장 이 앞에 있는 뜰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환전상과 상인들이 좌판을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비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어요. 환전상과 상인들이 막 흥정하는 시끄러운 소리,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곳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대청소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곳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곳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만민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만민이 어떤 대상인지.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예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지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지금 내 집은 예수님 지금 당시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이방인의 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누구든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와 희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이방인의 뜰, 그 공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대청소하고 계시네요. 비워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곳이 무엇을 위한 장소인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단순히 상거래를 싫어하셔서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집, 그 원래의 기능으로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잘 깨끗하게 했다면 그 청소된 곳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가꿔야죠. 그리고 좋은 것, 새 것으로 잘 채워놔야 됩니다. 그것을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켰다면 잘 사용해야죠. 주님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이들로 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지만 청소만 깨끗이 해놓고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요. 또 허리를 틀게 돼요. 그 예전 TV를 한번 보니까 프로그램에 집안에 발디딜 틈 없이 길에서 막 주워온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막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거기 나왔던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요, 얼마나 그 사람 불쌍하게 사는지 이제 많은 돈과 사람을 들여서 깨끗하게 치우고 쓸고 닦고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막 새로 다 깔아줘요. 그러면 막 그 사람 들어가면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냐고, 이렇게 변했다고 막 좋아하면서 들어갑니다. 몇 년 후 다시 찾아간 집 어떻게 돼요? 또다시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한 우리의 영혼, 내면에서 사탄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잖아요. 어디를 찾아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 물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물은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는 수단이에요. 물은. 사탄은 지금 어디를 찾아다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없는 곳,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배제된 곳을 찾아 떠돌아다닌다라고 그래요,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마침내 한 곳을 찾아내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야, 내가 나온 집이, 내가 쫓겨나온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야, 이거 수리가 되었네. 와, 리모델링도 잘 해놨고 깨끗해졌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비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비어 있는 집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45절 보세요.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청소하고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곳을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잘 좋은 것들로 채워놓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그 형편이 더 악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요,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만나시고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입만 무성하고 그곳에 기대했던 열매들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 나무 가운데 달려있을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간도 바꾸고, 그리고 카페도 예쁘게 잘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카페도 여러분들 이제 크게 통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좋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창을 왜 그렇게 크게 만들고 그리고 왜 리모델링 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단풍도 들고 멋진 바깥 풍경 보면서 감탄도 하고, 야 좋다, 저 큰 창 달길 정말 잘했어,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흘려내보내고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함께하여 교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웃어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웃는구나,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창문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지쳐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초청하고 권하여 함께 예배하는 공간, 그리고 교제하고 영원히 쉴 수 있는 공간,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리모델링한 거 아니에요? 창문을 크게 내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성전이 많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전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염려, 수근수근거림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깨끗하게 청소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이 이제 깨끗해졌다면 예배하는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갔던 더러운 것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악화돼요. 이전보다 더. 오늘 말씀에서도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채우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저거 다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다시 더럽힐 수 있을까? 저거 넘어뜨릴 수 있을까? 방해하고 공격하라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대적들에게 시간을 줘서 안 돼요. 비워냈다면 바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방심하고 여유 부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변화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은 언제 저렇게 변했대? 어휴, 저렇게 성숙했대? 이제 놀래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들 곁에서 유심히 잘 지켜보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움과 채움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예전 세상 친구들 만나서 과거 즐기던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는 교회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순모임 나오는 걸 참 즐거워해요. 거의 중독처럼 빠져 있었던 오락과 취미를 줄이고 성경을 필사하고 통독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쇼핑과 여행에 엄청나게 재정을 막 들였었는데 이제는 물질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선교와 선한 사업에 헌신하는 분들, 미디어와 게임을 줄이고 찬양을 듣고 좋은 기독교 컨텐츠를 보고 있는 분들, 남을 비방하고 욕하던 언행을 끊고 덕을 세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로 자기 입술을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비움의 자리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들을 채워넣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은 분명히 성숙합니다. 성장하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대청소. 청소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영혼의 찢기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 비워냈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여러 은사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열매들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을 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를 위한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능력 있게 기능하고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